6장 10절에서 13절이면 다니엘 6장도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숨하고 기도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건가 했을 때 다니엘은 기도를 택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가치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스포츠 스타들을 보게 되면은 그 몸값이,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축구 선수 중에 메시를 여러분들 대부분 또 알고 계실 건데 이 메시가 1년 동안 받는 몸값이 800만 유로라고 합니다. 800만 유로. 8천만 유로. 8천만 유로. 우리가 뭐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80억 정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1년 연봉이 1080억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몸값이 1년 몸값이 1080억인 거예요. 8억만 돼도 8천만 원만 돼도 우리는 좋겠다 그러는데 메시는 1000억이 넘습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그러니까 다들 그 메시를 영입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 하나를 영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골을 잘 넣으니까 그 팀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1000억대를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것을, 뭐 메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많은 그 스포츠 선수들이 대부분 뭐 500억, 1000억씩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매겨줘, 돈이라는 이것으로 매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완동물이 많잖아요. 개들 중에. 우리가 지금 또 어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를 정말 자식처럼, 그리고 이제는 자식에게 상속해 주지 않고 내가 기르는 이 개한테 상속을 주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재산을 자식에게 안 주고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애완견에게 양육을 주겠다 해서 그렇게 이미 서약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애완견 중에 비싼 개가 얼마인가 봤더니 7억 되는 애완견이 있어요. 7억. 7억. 중국의 사자개인데, 사자처럼 생겼는데 이 개 한 마리의 값이 7억입니다. 7억. 우리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농담으로 말씀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 몸값이 7억이에요. 7억. 더 비싼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개에게는 7억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죠. 아무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몸뚱아리,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화학적으로 한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몸에 있는 이 칼슘, 마그네슘, 이 철분 같은 것을 물질로 환산했을 때 89센트, 1,000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 몸에 이것을 화학적으로 비누 한 장 정도 되는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장기라든지 DNA,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내가 판다고 했을 때, 의학적으로 판다고 했을 때는 그 돈이 4,5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DNA, 이 장기들을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4,500만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 4,50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4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몸뚱아리는 비누 한 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DNA를 통해서 만들어 온 이 모든 장기의 값어치가 5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500억짜리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500억 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닐 때마다 나는 500억이다 생각하세요. 나는 500억 몸이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가치가 그렇잖아요. 나는 보잘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울해지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 우울증이 옵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우울증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울증은요, 사람을 그냥 스스로 고독하게 만들고,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딱 사로잡으면은 완전히 그 인생을, 그냥 그 가족을 완전히 파탄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500억이 넘는 몸을 주셨다.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관리만 잘하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몸이 500억 이상의 가치를 간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돈으로 환산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는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온 천하라 그랬죠. 온 천하. 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의 기관을 스톱시키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생명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의 가치가 무의미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귀한 건 다 알잖아요. 그 생명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생명이라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는 도대체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막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라는 자체는 아주 간결한 것이고, 이 간결한 복음을 내가 그대로 믿게 되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대부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대부분 듣는 음성이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CTS나 뭐 CBS나 간증 그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자기의 가치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나는 가치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나는 왜 이런 질병에 걸렸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어렵지? 자꾸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나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나의 가치는 정말 저 애완견보다도 못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처럼 버려진 그런 인생처럼 나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가치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66권을 딱 함축해서 한 절로 만들어라 했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9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천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시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요, 우리는 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확실히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여기시냐면 자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분을 그곳에서 죽게 만드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줬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친구로 인해서 2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 내 2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삶아서 내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고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가 갈리고 진짜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만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 텐데, 찾아가서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양아들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 살인범이, 자기 2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 것이고 그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런 사람은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것을 평생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같이 못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바쳐 다 드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다 하나님 앞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는 내가 떠날 날이 이제 곧 가까워진다. 나는 내 몸에 있는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믿어서 감옥 가고, 주님 믿어서 핍박받고, 돌에 맞고, 그냥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해도 나는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 이 복음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하고 나를 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우리가 이 사실만 알면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계속 암송하고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독생자와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다 떠납니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님도 결국은 다 떠나고요.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마지막에는 결국 내 혼자 남는 거예요. 지금 요양원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 요양원에는 과거에 돈도 많았고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도 결국엔 다 요양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슬픈지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둬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실은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운한 게 있어도요 다 이렇게 무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요 큰일 납니다. 사람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삐지고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하지만 내가 넉넉하게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그렇게 나에게 모함을 줘도 병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죽이려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냥 그런데도 상처 안 받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다니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죽어요. 기도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죽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기도하겠다. 죽어도 나는 기도하겠다. 우리가 이런 각오만 있다면요 악한 마귀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을 응답을 받고 뭐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화를 들지만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전화에서도 대화를 하고 만나서도 대화를 하고 그냥 친한 사람하고는 늘 대화를 해요. 왜 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누구랑 대화를 하겠습니까? 친하기 때문에 나랑 친한 사람하고는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왜?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면은요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일반 언어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20분, 30분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방언 기도는 뭐 하루 종일 해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막 그렇게 기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기도를 한지는 모르는데 기뻐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막 하다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기도 말고는 다른 걸 하지를 못해요. 왜? 기도보다도 더 재밌는 게 없고 기도보다도 더 기쁜 게 없고 기도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저녁만 되면은 입을 들고 와서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까지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왜? 기도의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냐?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세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가치를 그저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만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함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막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고, 직장 들어가도 직장 상사가 막 사로잡아가지고 막 괴롭히는데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악한 사람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악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친구가 되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처치해 주시는지. 저기 늘푸른 교회도 간증을 듣는데, 저기가 교회 건축할 때 그 목사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교회만 들어온다면 그 막 주민들 중에 막 극성파들이 막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교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30년 전의 일 아닙니까? 여기도 얼마나 무속 신앙이 강하고 불교 신앙이 강합니까?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럼 여기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에 교회 들어올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교회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도 반대로 해. 반대했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막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시고, 이 목사님이 때가 되니까 거기서 늘푸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악한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치해 주시고, 여러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말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비유 속에 누가 나오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냥 뇌물 줘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이 없고 정의가 없고 무조건 뇌물 주는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힘없는 가부가 계속해서 쪼르고 또 쪼르고 또 쪼르더니 그 가부의 소원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 지날처럼 기도하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특별히 우리 여성 되시는 우리 신도님들,
남편 잘못 만나서 참 힘들고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남편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그냥 장로가 되고 때로는 목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 그런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생을 기도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남편을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 이건 요즘 저거 안타까운 게요. 예전에는 일주일 새벽 기도, 21일 새벽 기도, 40일 뭐 문제만 있으면은, 특히 우리 순복음에는 전통이잖아요. 어느 한 가정에 문제만 있으면 일주일 작전 기도 하십시다. 10일 합시다. 21일 합시다. 40일. 그럼 신기하게도 그 어려움들이 작전 기도 하는 중에 해결되기도 하고 작전 기도 끝나는 날 해결되기도 하고 끝나고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고난이 와도 그냥 고난과 함께 그냥 묻혀서 사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전에는 고난이 오면은 목사님 작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나갈게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했는데 요즘은 영적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그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문제가 오고 있구나,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됐든 작정 기도가 됐든 부르짖는 기도가 됐든,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씀하지만은 불가능을 가능하는 게 기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사지만은 믿음이 참 너무나 약해서 때로는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췌장암 걸려서 곧 죽는다고 한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췌장암이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감기 걸린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기도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러니까 똑같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우리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런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시. 근데 다시 기도하니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누구의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로. 참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래요. 아유, 조용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저런 능력을 주시는 거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김장한 목사님한테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도 큰 교회를 하시지만 조영기 목사님 비하면 너무 작으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도 기도하기가 힘든데 나는 최소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한다. 조영기 목사님, 나는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기도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는 초석이 됐다. 참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도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우리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 삶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샬롬이 있다는 것은 제일 큰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살아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은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생각을 지켜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이게 기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마다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왜? 약을 안 먹으면 조울증 같은 거,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건 약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이 조울증이라는 게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막 다운돼서 막 감정 기복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제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우리가 다 암기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줄 알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막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하면 또 생각 막 머리 흔들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도 참 벌써 이제 11월달, 12월달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